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석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매주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나이가 들면 배우기를 그만두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배우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들으면서도 그 속에서 또 배우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또 한 가지는요,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혹시라도 내가 내뱉은 그 한마디 말이 상처를 주는 말은 아닌지 우리는 자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깊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자꾸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는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깊이 다가오는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 4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모든 것은 이 나의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도 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요, 내 믿음 때문이고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도 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는 것도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나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다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얘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람의 문제도 아니고요, 풍랑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의 깊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에서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 다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한마디로 이 믿음이란 담대한 신뢰입니다. 담대한 신뢰. 다시 말해서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인데요, 그것도 적당하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용감하게 신뢰하는 것. 물 위를 걸을지라도 주님께서 물속에서 빠져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뭡니까? 이 담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담대한 신뢰, 이 용기 있는 신뢰가 없이는 믿음의 인생을 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가장 이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담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 같은 자에게서 당연히 나를 건져주시지 라고 하는 이 담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에게 돌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여호수아 갈렙도 그랬어요. 아낙 자손이 아무리 거대해도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주님께서 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이 담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이 아낙 자손들이 그들의 눈에는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우리의 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이 신뢰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담대한 용기 없이는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대함이 없으면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 하면요, 담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하지만 용감하게 해보는 거예요. 모험을 하지 않는 채 믿음의 열매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담대한 신뢰를 가지고 모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면 담대함으로 과감하게 모험을 해보는 거예요. 모험을 해보는 것,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배를 떠나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우리에게 담대함이 사라지는 순간 모험은 할 수가 없고, 모험하지 않는 한 우리를 걷는 이 기적의 이 삶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이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이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한글만큼 이 과학적으로 설계된 언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세종대왕이 이 당시 한글을 만들었을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요, 당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중국 문자를 썼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언어를 만들어서 다시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한자로 중국말을 능통하게 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이 좋은 언어를 놔두고 무슨 다른 언어를 또 만드냐 그러냐고 계속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과 함께 이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는데요, 집현전 이 학자들의 이 내부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세종대왕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후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지금의 백성들이 나의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한 서러워하지도 않는다. 지금 중국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걱정할 뿐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세종대왕이 반대가 많고 이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해서 한글을 만드는 것을 포기했다면, 담대한 모험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가질 수도 사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이 담대한 모험이 지금 이렇게 좋은 한글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큰 일들은요, 담대한 모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한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모험을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이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탄소 중립.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서 탄소의 실질 이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기로 이 배출하는 이 온실가스와 이 대기에서 제거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균형 있게 이 맞추는, 재료가 되게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무를 심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이나 탄소를 저장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후변화를 억제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구의 모든 생물체는 탄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탄소의 기본 이 원소 형태로 만들어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탄소로 만들어진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가 이 탄소 덩어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탄소 덩어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이아몬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비싸도 사실 탄소 덩어리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적 필기 도구로 썼던 이 연필, 그렇죠? 연필. 그 연필심의 재료인 흑연이 탄소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 숯이 어떻게 됩니까? 탄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탄소로. 이것들이 만들어진 화학물질이 모두 다 탄소라는 거예요. 탄소. 그런데 이 똑같은 이 탄소가 하나는 흑연이 되고요, 또 하나는 숯이고요. 그 중에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이 세월의 압력이 있어야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짓눌려지면 그때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진짜 다이아몬드 말고 인공 다이아몬드를 아십니까, 여러분? 인공 다이아몬드. 사실 가짜를 봐도 인공인지 진짜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 다이아몬드도요, 온도를 몇 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섭씨 2000도를 올려서 탄소를 10만 기압으로 눌려야만 인조 다이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조 다이아몬드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숯은 나무만 태우면 숯이 되지 않습니까? 흑연도 탄소를 조금만 눌러놓으면 흑연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이 세월의 압력이든지 인공적인 압력이 가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긴 인고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는 포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삶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냥 안이하게, 편안하게 그저 쉽게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게 편안하게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의 다이아몬드 같이 이 빛나는 믿음은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통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배를 버리고 물 위로 뛰어내리는 이 담대한 모험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 안전만을 꿈꾸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거든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안전만을 선택해서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홍해를. 안전한 인생만을 꿈꿔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볼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안전한 인생만을 꿈꾸면 하나님의 그 불기둥이 우리 삶을 얼마나 이 보호해 주시는지 체험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안락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담대한 이 믿음의 모험은 생각지도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담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서 물 위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배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살만 했었는데 먹을 것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속성은요,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하나님께 대한 이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가져야만 뛰어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는데 왜 뛰어내리겠어요? 배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빠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물을 딛는 발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고 담대한 선택이요 담대한 모험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부족하면, 다시 말해서 믿음이 부족하면 용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꾸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뚫고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막혀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산이나 바다 위에 그 유리로 이 그 다리를 만들어 놓은 거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 유리다리 아래쪽은 뭡니까? 천길 낭떠러지 같은 이 높은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쪽빛 동해 보니까 뭡니까? 쪽빛 물빛이 출렁거리는 끝없는 이 펼쳐진 깊은 바다가 보이는 것이지요. 정말 생각만 해도 이 오금이 저리는 그런 곳인데, 이 강원도 쪽에 가보면 그런 곳이 종종 있는 것을 봤는데요. 요새는 뭡니까? 잠실 롯데월드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롯데월드.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무서운 마음이 있지만 그런 곳을 한번 가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는 바닥을 보지 않는 거예요. 바닥을 보지 않고 뭘 보니까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그 유리 바닥을 걸어도 그 유리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몸무게가 100kg가 나간다 해도 유리 바닥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 믿으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그런 것 아닐까요? 신앙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바닥 위에 들어도 물속으로 빠지지 않아 라고 믿으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수천 길 낭떠러지 유리다리 그 위라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것을 믿지 못하면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놀라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출발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신뢰하면 다른 사람이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남들이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니까 용감해지는 것이지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사라져도 주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해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은 나를 놓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주변에 공격이 심해도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신뢰함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49장 23절과 24절은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렇죠? 이는, 그러니까 왜 요셉의 팔이 더 힘있고 그의 활이 굳센가 하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뭐라고요? 힘입음이라. 힘입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그 모험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이 전능자의 손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신뢰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전능자의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게 믿음의 신뢰, 이 담대한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 그 믿음의 모험을 경험하려면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무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꾸짖기 전에 먼저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뭐라고요? 그분은 꾸짖기 전에 먼저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신뢰해야 하는가 하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꾸짖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건져주시는 분,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물에 빠져들어가는 이 베드로를 보고 야 베드로,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먼저 이 빠지는 순간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의심하는 거야? 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분이 아니에요.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먼저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분.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한 걸 못 되면 일단 꾸짖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꾸짖어요. 그래서 꾸짖음을 받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아이들이 마음이 다쳐버려요. 마음이 다치고요, 잘못을 인정하기는 그냥 도리어 뭡니까? 거부감, 분노, 화가 생기는 거예요. 화가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무리를 뛰어내리는 이 모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아이들에게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한 것이죠. 잘못하면 또 야단맞을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꾸중은 나중입니다. 꾸중은 나중. 먼저 손을 즉시 내밀어서 붙잡아 끌어올리는 것이죠. 붙잡아 끌어올리는 것. 그렇게 일단 건져놓고 난 다음에 말씀합니다.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너를 물에 빠지지 않게 할 텐데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내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지적하고 질책하신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자,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 자식들을 나무랄 때도 내가 자식보다 허물이 더 많은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내 허물을 먼저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 믿으라고 그랬는데 왜 안 믿고 물에 빠지고 난리야? 그러지 않으세요. 먼저 뭐라고요? 즉시 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어떻게 그 아들을 맞이합니까? 어떻게 맞이해요? 이 자식, 너 그럴 줄 알았어.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갔더니 이 꼴이 뭐야? 그렇게 돈 들고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 말을 안 해요. 안 했습니다. 그렇게 꾸중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뭡니까? 달려가 끌어안고 맞이하며 큰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공격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우선 죄에서 나무라고 질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빠져가는 나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야,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네 믿음이 작구나.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견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저의 잘못부터 질책하신 분이라면 저는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저는 아버지 될 만한 자격도 없거든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에 대해서도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손을 내밀어 먼저 잡아주시고 내 삶을 건져주십니다. 먼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을 말씀하시고 의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너무 꾸짖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꾸짖으면 안 돼요. 아내를, 남편을 너무 질책해도 안 됩니다. 잘못한 자식을, 실수한 아내를 먼저 깨어나 주세요. 그리고 난 뒤 한마디, 왜 그랬어? 조심해야지. 그러면 거부감도 화도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실패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먼저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주님은 이 건져주시는 것 먼저 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잘못한 것을 먼저 나무라시면요,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우리를 도저히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건져주시는 주님, 저는 그런 주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나무라시기 전에 먼저 건져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가정이나 루약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이 확신이잖아요. 확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확신을 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실패의 두려움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연약함의 눈물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연약함에서 누가 건져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어쩌다가 한 번 실수만 해도 그날로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물에 빠져가는 우리를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바람과 물결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풍랑입니까? 혹시라도 주님은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담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여러분, 믿음은 담대한 신뢰입니다. 담대한 신뢰. 담대한 신뢰를 가지면 무리를 걷는 믿음의 모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그 모험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걷게 되는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루야의 공동체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